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계속 기도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고등부가 예배로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씩 소멸 상태로 이렇게 부산 지역 가운데 진행이 계속 된다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5월 10일에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설레고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는 다르기를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 코로나가 더 빨리 종식돼서 학교도 개학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그리고 모든 교회들의 예배들이 온전하게 다시금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 영상 예배가 또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곡으로 이제 찬양 부를 것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곡입니다.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이 곡의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직도 주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합시다.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은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모두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모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답답하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듣게 되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삶의 방향점을 잡게 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를 또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편안할 때에도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찾는 귀한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벌써 4월 마지막 주네요. 제가 2년 전에 일본 불매 운동이 터지기 전에 그때 일본에 잠시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모시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4명이서 이제 일본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차가 필요해서 렌트를 했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전을 했었어요. 일본은 운전대가 어디 있는지 다 아나요? 한국과는 반대에 있어요. 한국은 왼쪽에 있는데 일본은 오른쪽에 있어요. 처음에 이제 렌트를 해서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요.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용히 반대로 돌아서 이제 그 운전대가 있는 곳에 타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은 차선도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좌측 통행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반대로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더라고요. 앞에 그래도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따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차가 앞에 아무도 없다면 이제 제가 가장 처음이니까 좀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차 없는 골목에서 차가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국처럼 우측 통행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좌측 통행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오랜 시간 선한 왕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가져와서 너희 이제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를 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로 쭉 주워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또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자신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생명은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려 15년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셨어요. 이 증거로 히스기야 왕은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해시계 위에 이제 해가 있는데 사실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를 증거로 너가 15년을 더 살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던 그러한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의 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잘 지켰던 왕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낫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제 바벨론 왕이 듣고 이제 바벨론 왕이 사자를 그곳에 보냈어요.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당시 바벨론과 남유다는 동맹 국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지와 예물을 보내주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보낸 거였어요.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었고, 이 남유다와 바벨론은 동맹 국가를 유지하면서 이제 남유다를 아수르를 견제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도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와 바벨론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아수르를 견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바벨론 왕은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이제 편지와 그리고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런 바벨론에게 히스기야는 한 가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보물고와 군기고 그리고 창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행동일까요?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준 의미는 바벨론 너희만 강한 게 아니라 남유다인 우리도 이만큼 강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만큼 강하니까 너희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을 잘 유지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남유다는 우리는 아직 바벨론 너희가 너무나 필요하다. 우리는 너희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우리와 계속 동맹을 맺고 항상 잘 지내자.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이 바벨론을 의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사람에게 신명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도 우리가 타는 말 있잖아요. 말. 그 말과 그리고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많은 나라는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말이나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은다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말이 없고 재물이 없더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자랑을 했어요. 우리도 이만큼 강하니까 너희도 그만큼 강하니까
우리와 잘 동맹을 맺자 이런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와 함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시 잠을 자고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쌓았던 재물들을 다 빼앗길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텐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렇게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자녀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끌려간다고 말씀하셔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였어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남유다와 정말 바벨론이 동맹한 것보다 훨씬 강한 아수르가 상대해서 이제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또 이후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은 상황이 편안해지자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픈 상황일 때만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제가 일본에 가서 운전했을 때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운전석도 반대로 있고 이제 차선도 반대니까 너무나 긴장되기도 하고 이제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공항에 거기 차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운전을 딱 하려고 바로 탔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운전 실력을 믿으며 제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다녔었어요. 하나님보다 저의 운전 실력을 믿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어려운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일 때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편안한 상황이 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스스로를 의지했던 것이었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 때 혹은 몸이 아플 때 혹은 우리의 힘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제 말고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낮부터 계속해서 배가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에 주일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요로결석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로결석 몇 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요로결석이다 하고 바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깨고 돌을 깨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플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저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로결석은 이제 칼로 찌르는 듯한 이제 고통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심각하게 아파서 복통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아이를 낳는 그
아이를 낳는 그 아픔 해서 이제 산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니까 절대 저 자신을 의지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 아픈 것을 내 힘으로 아프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플 때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다 낫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나요? 안 해요. 언제 아팠냐는 듯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니까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나요? 힘든 일이 지나고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서 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분명히 신실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바벨론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 그 히스기야 왕을 바로 치실 수 있었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 약속하신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의 그 자리도 빼앗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5년을 그대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마지막의 삶이 어떠했는지 확실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면 그래도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인생 마지막, 완전 마지막 때 역대하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역대하 3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물론 히스기야 왕이 그 전에 했던 많은 선한 일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은 이후에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었고 끝까지 존경받는 왕으로 보아서는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도 그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은 죄악으로 그 은혜를 갚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15년 동안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여전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을 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에게만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기독교가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겠어요? 모여서 정말 예배 기쁘게 예배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그렇게 함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자, 성경책도 자, 북한은 이 성경책도 몰래 본다고 하잖아요. 없대요, 성경책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성경책 몇 권씩 있어요. 핸드폰에까지 가지고 있어요, 앱으로. 그죠? 또한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걸어가면서 뭐 버스 타고 가면서 공부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파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보다 나는 이게 더 좋아. 아플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다 낫고 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몸을 돌려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바로 심판하셨다면 모든 인간은 아마 멸망하고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세요.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주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도 주셨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는 매일매일 텐텐 클럽도 할 수 있죠. 아침 8시에 그리고 저녁 10시에. 물론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교로 이제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주셨으니까 한번 선포하려고 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심각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선진국이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걸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다른 것으로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들이 더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길인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죠. 아플 때 그리고 힘들 때 너무나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편안할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상황에서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는 것 같고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도 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니까 깨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깨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편안할 때에도 정말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플 때나 힘들 때뿐만 아니라 편안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 있든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